창세기 4장 11절에서 15절까지의 말씀, 구약에 5페이지에 있습니다. 창세기 4장 11절에서 1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합니다. 땅이 그 입을 벌려 내 손에서부터 내 아우의 피를 받아 쓴즉 내가 땅에서 저주를 받으리니 가인이 여호와께 아뢰되 내 죄벌이 지기가 너무 무거우니이다. 같이요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그렇지 아니하다. 가인을 죽이는 자는 벌을 7배나 받으리라 하시고 가인에게 표를 주사 그를 만나는 모든 사람에게서 죽임을 면하게 하시니라. 아멘. 이 좋은 계절에 말씀을 듣다가 여러분의 영혼이 살이 찌고 강해지고 담대해지는 은혜가 꼭 임하길 축복합니다. 오늘은 죽임을 면하게 하는 표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죽임을 면하게 하는 표.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이 먹지 말라고 하는 선악과를 먹었습니다. 불순종을 하게 됐지요. 불순종하자 이 세상과 그리고 사람에게 뭐가 들어왔느냐 하면 죄가 들어오고 죽음이 들어오게 됩니다. 아담과 하와의 불순종으로 아름다운 세상에 심히 보이기 좋은 사람들 안에 들어오지 말아야 할 죄와 사망이 들어왔습니다. 또 세상과 사람 안에 들어온 죄와 사망은 얌전하게 손님으로 있다 가는 게 아니라 주인으로 왕노릇하게 됩니다. 그래서 사람들의 끊임없이 죄를 짓게 하고 그리고 사람들로 하여금 죽음의 권세 아래 죽음을 향해 살아가게 만들었습니다. 죄와 사망이 세상과 사람 안에 왕 노릇하고 있는 현실 때문에 오늘날에 많은 사람들이 서로가 힘들고 또 죄로 인하여 죄를 끊지 못하여 불행하게 살아가는 사람이 많이 있는 이유가 바로 그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들의 의지가 아니라 죄와 사망이 왕 노릇하기 때문에 사람들을 알면서도 죄를 이기지 못하고 또 죄를 끊지 못하고 그리고 끊임없이 죽음의 권세 아래 우리 모두는 다 사망의 길을 향해 달리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죄가 있는 곳에는 항상 좋지 않은 일들이 일어납니다. 죄가 있는 곳은 항상 바람직하지 않은 일들이 일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죄가 있는 곳에는 항상 죽음의 역사들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오늘날에도 죄가 있는 곳은 항상 사람의 생명을 경시하고 무시하고 사람의 존엄성을 함부로 여기는 인간의 존귀함을 훼손하는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 이유는 이 땅에 죄와 사망이 왕노릇하기 때문에 배운 사람도 가진 사람도 그리고 어려운 사람도 못 배운 사람도 다 이 죽음의 역사 앞에 속수무책이고 또 나도 남을 경시하는 일들을 행하고 있는 이유가 바로 그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죄와 사망이 우리 안에 다 왕노릇하니까 다 우리는 그런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왜 사람을 무시할까요? 왜 남을 함부로 말할까요? 왜 남이 안 좋으면 기뻐할까요? 다 죄와 사망의 종로로 당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가인과 아벨을 낳았죠. 어느 날 세월이 흘러서 가인과 아벨이 하나님 앞에 제물을 드립니다. 제물을 드리는 일은 귀한 일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형인 가인의 제물은 받지 않으시고 동생인 아벨의 제물을 받으셨습니다.
형 입장에서는 억울하지요. 그리고 속상하지요. 형을 무시하는 것 같은 하나님의 처사가 마음에 들지 않을 수 있습니다. 거기까지만 가면 좋은데 범죄한 인간 안에 죄와 사망이 왕노릇하니까 이 가인이 어떻게 합니까? 심히 지나칠 정도로 하나님을 향해서 분노합니다. 감히 피조물이 창조주를 향해서 분노합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 그 분노가 무엇으로 치닫게 됩니까? 죽음의 권세 아래 있기 때문에 그 동생을 죽이는 일까지 벌어집니다. 이 본문을 통하여 죄의 세력이 얼마나 대단한가를 알 수 있고요. 또 죄 앞에 우리 인간이 얼마나 약한가를 알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죄가 있는 곳에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를 본문을 통해 우리는 잘 알게 됩니다. 여러분, 죄가 있는 곳은 항상 좋지 않은 일을 향해 나가게 되어 있습니다. 죄가 있는 곳은 항상 망하는 쪽으로 인생을 끌고 가게 됩니다. 여러분, 죄가 항상 우리를 흥하게 하나요? 아닙니다. 망하게 하는 쪽으로, 또 죄는 항상 우리 안에 있는 좋은 것들을 잃어버리게 만드는 쪽으로, 잃는 인생으로 향해 나가게 만들고요. 죄는 항상 우리를 기쁘게 하지 않습니다. 우리를 불행하는 쪽으로 이끌고 갑니다. 우리의 의지와 관계없이 죄와 사망의 권세 아래 살아가는 인생은 그렇게 끌려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어쩌면 우리를 자꾸 망하는 쪽으로, 안 좋은 쪽으로, 그리고 좋은 것을 잃어버리는 쪽으로, 그리고 불행하게 만드는 쪽으로 끌고 가는 죄를 끊을 수 있는 그러한 능력이 있는 것이 어쩌면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인지 모릅니다. 아마 여러분 중에도 분명히 이게 죄인 줄 알지만 끊지 못하여, 가정인 내가 끊지 못하 가족이 불행하게 되고요. 공동체 안에 지도자가 끊지 못하여 멤버들이 불행한 일을 겪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가 나를 자꾸 안 좋은 쪽으로 끌고 가는 죄를 이길 수 있을까요? 자꾸 우리를 망하는 쪽으로 끌고 가는 죄의 권세를 우리가 어떻게 하면 깰 수 있을까요? 여러분,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저와 여러분을 끌고 가는 죄를 이길 수 있는 방법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우리 안에 왕노릇하는 죄의 권세를 멈출 수 있는 방법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따라해 볼까요? 새 사람이 되는 것이다. 죄의 힘을 이길 수 있는 방법, 또 우리 안에 있는 죄를 끊을 수 있는 방법은요, 새 사람이 되는 것밖에는 없습니다. 새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요, 죄를 이길 수 있는 능력을 위로부터 부여받은 사람을 새 사람이라고 합니다. 죄를 이길 수 있는 새로운 성질을 공급받은 사람을 새 사람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 새 사람이 되려면 어떻게 될까요? 새 옷을 입거나 새 집에 들어가거나 아니면 새로운 환경에 들어가면 새 사람이 될까요? 성경은요, 이렇게 말합니다. 새로운 사람이 되는 방법을 이렇게 말합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노라. 새로운 피조물, 새 것, 이것이 가능한 방법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만 가능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을 믿게 되면 하나님 우리에게 새 사람을 입혀주신다는 거예요. 죄를 이길 수 있고, 죄를 끊을 수 있고, 죄를 저항할 수 있는 새로운 성질을 부여해 주신 새 사람, 끊임없이 죄와 싸워 이길 수 있는 힘을 공급받는 새 사람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게 되면요, 새 사람이 됩니다. 아니, 새 사람을 입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순간에 죄의 종로로 타던 우리의 옛사람은 죽습니다. 우리가 이 죽음을 지각을 못합니다. 왜? 현장에 없었으니까.
예수님의 죽음은요, 나의 죽음입니다. 성경은 예수님과 내가 연합되었다. 예수님의 죽음이 나의 죽음이었다고 얘기합니다. 자,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심은 그냥 예수님의 죽음만이 아니라 나의 옛사람이 함께 죽은 사건으로 누가? 나는 인정이 잘 모르지만 하나님 인정해 주신다는 거예요. 예를 들면 제가 예수를 믿습니다. 그러면 2000년 전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셨는데 그 사건이 나에게 옛사람의 죽음의 사건을 하나님이 간주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를 믿으면 저의 옛사람은 죽어버리게 된 것입니다. 죄의 종노릇하던 내가 죽은 사건이 예수 믿음으로 벌어지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고 나의 옛사람이 죽었기 때문에 우리는 더 이상 죄의 종노릇하지 않을 수 있는 새 사람이 되었습니다. 로마서 6장 6절에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죽어 옛사람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하지 아니하려 함이니 예수를 믿으면 새 사람을 잊게 되는데 그때 옛사람은 죽어버리게 됩니다. 죄에 종노릇하고 죄를 저항하지 못하고 죄를 가까이하고 죄를 좋아했던 옛사람이 예수를 믿는 순간에 죽어버리게 되기 때문에 그리고 우리는 죄를 이길 수 있는 새 사람이 되었기 때문에 죄를 이길 수 있는 삶을 살 수 있게 된 것이라는 것입니다. 아멘인가요? 우리가 영적으로 지각하지 않아도 하나님 그렇게 인정해 주셨습니다. 그러면 저와 여러분들은요 새 사람이 되었다면 죄를 이길 수 있는 힘을 공급받은 사람임을 늘 선포해야 됩니다. 나는 죄를 이길 수 있는 자야. 나는 어쩔 수 없이 죄를 짓는 연약한 자가 아니라 새 사람 입었기 때문에 나는 죄를 이길 수 있는 사람이야. 나는 하나님 앞에 순종할 수 있는 사람이야. 하나님이 나에게 죄를 이길 수 있는 능력을 공급해 주신 새 몸을 입은 사람이야. 날마다 이것을 우리가 인정하고 선포해 나갈 때에 그런 사람은 죄를 이길 수 있는 삶으로 나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람이요 할 수 없다고 생각하면 인생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그러나 할 수 있다고 생각하면 의외로 하는 일이 많아요. 그래서 마음이 생각하기에 따라 인생이 달라지고 생명의 근원이 우리 마음에서 난다는 말도 다 그런 말입니다. 죄도 마찬가지예요. 남들 다 지니까 사람들 다 그렇대. 예수 믿는 사람들 다 그렇대. 그렇게 하면 죄를 이기지 못해요. 그러나 내가 예수를 믿음으로 옛사람이 죽었다. 죄의 종노릇하는 옛사람이 죽었다. 그리고 나는 새 사람이 되었다라고 믿고 죄를 이길 수 있는 힘을 내가 공급받았다고 믿는 사람은요 죄를 이길 수 있는 삶을 살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죄를 이기기만 해도요 얻는 것이 많을 줄 믿습니다. 죄 때문에 잃어버린 것이 많아요. 건강도 물질도 사람도 잃어버린 사람이 많아요. 그러나 죄만 끊어도 얻는 게 많아질 줄 믿습니다. 또한 죄만 끊어도 잘 되는 것이 더해질 줄 믿습니다. 죄는 항상 저와 여러분을 안 되는 쪽으로 망하는 쪽으로 이끌지만 죄를 끊으면 그 자리에 잘 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마음의 죄, 육신의 죄, 생각의 죄, 습관의 죄, 영적인 죄들을 끊을 수 있는 은혜가 새 사람이 됐다는 믿음 가운데 경험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예수님 믿는다면 새 사람이 된 거예요. 아직도 우리는 옛사람이 죽었다는 것을 모르고 옛사람 붙조차 살아갑니다. 죄의 종노릇하던 옛사람을 따라갑니다. 새 사람이 저항하지 못하고 옛사람을 따라가요. 그러니까 교회를 다녀도 신앙이 영적으로 승리하는 경험을 하지 못하고 죄에 대해서 우리는 늘 이기는 자가 되지 못합니다. 이 시간 새 사람이 된 것을 믿으시고 죄를 멀리하고 죄를 끊는 새로운 삶을 살다가 인생이 더욱 흥하는 쪽으로 잘 되는 쪽으로 나갈 수 있는 결단과 은혜를 주님이 이 시간 저와 여러분에게 가득 부어주시기를 축복합니다. 죄를 이길 수 있는 능력 예수님 안에 새 사람이 되는 길밖에 없습니다. 저와 여러분 예수를 믿었다 우리는 새 사람이 된 것입니다. 더 이상 옛사람에 끌려다니지 마시고 새 사람을 입은 사람으로 죄를 끊고
그리고 죄를 멀리하고 새로운 생활을 향해서 주님의 은혜와 함께 살아가시다가 점점 흥황해지고 좋은 일이 벌어질 수 있기를 다시 한번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요, 하나님이 가인에게 무슨 표를 주셨다고요? 죽임을 면하게 하는 표를 주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가인이 동생을 죽이고 나서 이제 마음에 늘 두려움이 있었습니다. 누가 나를 죽이지 않을까? 누가 나의 죄를 알고 나를 고발하지 않을까? 항상 죽음의 노이로제가 걸렸습니다. 가인이 하나님 앞에 내 죄의 벌이 너무 무겁습니다, 요청을 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가인에게 표를 주시면서 이 표는 죽임을 면하게 하는 표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가인의 입장에서 늘 죽음의 노이로제에 걸렸던 가인의 입장에서 표를 받은 것은, 이 표가 절대 너는 죽음을 당하지 않을 거라는 표를 받았을 때에 가인이 얼마나 참 기뻤겠습니까? 먹어도 누가 나를 죽이지 않을까? 어디를 가도 누가 나를 죽이지 않을까? 늘 사방에 죽음의 공포 가운데 있었던 그러한 가인이었는데 너는 죽지 않아. 다 하나님이 너를 막아주실 거야. 이 표를 갖고 있는 한 가인이 얼마나 마음에 참 기쁨과 소망이 있었겠습니까? 우리에게는요, 생일이 다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다 생일이 있어요. 그러나 생일만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에게는 장례식도 있습니다. 사람이 올 때는 순서가 있지만 갈 때는 순서가 없다는 말이 있습니다. 우리는 이 우리의 장례를 때로는 인식하지 못하고 살아갈 때가 많아요. 마치 죽음은 남의 일처럼, 죽음은 먼 훗날의 어렴풋한 어떠한 일로 생각하며 살아갈 때가 많아요. 또 나름대로 죽음을 잊고자, 그리고 죽음을 지연시키고자 애를 쓰기도 합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다가오는 장례식을 피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여러분에게 닥치고 있는 장례를 나에게는 장례식이 없어 할 사람 아무도 없어요. 이런 면에서 인생의 최고의 실패자는요, 돈이 없는 사람이 아닙니다. 성공하지 못한 사람이 아니에요. 인생의 최고의 실패자는요, 죽음을 이기지 못한 사람입니다. 영생을 얻지 못한 사람이 인생 최고의 실패자일 수 있습니다. 돈이 있어도 죽음을 피하지 못해요. 성공해도 성공이 우리의 죽음을 이기게 하지 못해요. 여러분이 자랑하는 친구들, 그 사람도 여러분의 죽음을 이기게 하지 못합니다. 우리에게는 죽음을 피할 수 있는 힘도 그리고 능력도 없습니다. 죽음을 이길 수 있는 힘은요, 생명이신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우리에게 다가오는 죽음을 피하게 할 수 있는 능력은 생명이신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이 가인에게 생명의 표를 주셨습니다. 죽임을 면하게 하는 생명의 표. 하나님은 출애굽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장자의 죽음을 피하는 어린 양의 피라고 하는 표를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기생 라합에게 붉은 줄이라고 하는 표를 주셔서 죽음을 면하게 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죽음을 이길 수 있는 어떤 표를 주셨을까요? 하나님 오늘날 어떤 표를 우리에게 주셨을까요? 죽음을 이길 수 있는 영생의 표가 무엇일까요? 바로 예수님을 믿는 자가 받는 세례입니다. 베드로전서 3장 21절에 보면 물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너희를 구하는 편이 곧 세례라. 세례가 우리를 구원하는 표라고 얘기합니다. 세례가 죽음을 이기는 표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세례는 누가 받습니까?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로,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예수님만이 나의
유일한 죄와 사망과 사단의 권세에서 건져낼 수 있는 구원자로 고백하는 사람이 받는 게 세례입니다. 예수를 믿고 세례를 받았다는 말은 죽음을 이기는 영생의 표를 하나님이 주셨다는 말과 똑같습니다. 안식일을 지켜야, 유월절을 지켜야 영생의 표를 받는 게 결코 아닙니다. 여러분, 거기에 미혹되지 마세요. 안식일을 지켜야, 유월절을 지켜야, 특정한 사람을 믿어야, 특정한 교회를 가야 영생의 표 받는 게 아니에요. 요한복음 5장 24절에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를 보내신 이, 즉 예수님을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요한복음 11장 25절 26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라. 나를 믿는 자는 죽지만 살 것이고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죽임을 면하게 하는 표, 영생의 표는요, 예수를 믿는 자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표입니다. 이 표가 있는 사람에게는 죽음의 권세가 피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 영생의 표가 있는 사람에게는 어둠과 미혹의 영이 피하게 되어 있습니다. 문제는 이 표를 내가 가리울 때 죽음의 권세와 미혹의 영이 찾아온다는 거예요. 나는 예수 믿는 사람이다. 이 표를 드러내어야 어둠의 영들이 떠나갈 수 있습니다. 오늘날 우리는 세상에 너무 그리스도인임을 숨깁니다. 창피하니까, 또 부끄러우니까, 행동에 제한을 받으니까 이 표를 늘 숨겨요. 숨기다 보니까 죽음의 신이 찾아오고 미혹한 영이 찾아오고 그 다음에 악한 영이 찾아와서 우리를 힘들게 합니다. 가지 말아야 할 것을 가게 되고 만나지 말아야 할 사람 만나게 되고요. 하지 말아야 할 것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인생이 늘 좋은 쪽보다는 안 좋은 쪽으로 나아가게 됩니다. 우리는요, 영의 지배를 받기 때문에 우리 스스로가 대단한 의지가 있는 것 같지만 아닙니다. 여러분, 예수 믿고 세례를 받으면 표를 받았다고 그랬지요. 영생의 표, 구원에 이르게 한 표. 이 표가 대단한 것이 아니라 이 표를 주신 하나님의 권세가 죽음의 권세보다 강하기 때문에 그 권세 앞에 죽음의 신이 떠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미혹한 악한 영들이 떠나는 것입니다. 저는 저와 여러분들이 인생의 가장 실패자는 죽음을 면하지 못하는 사람이다. 왜요? 죽음을 면할 수 있는 길이 있는데 그거를 알지 못하고 살아가니까. 여러분, 어떻게 우리가 죽음을 이길 수 있나요? 아무리 여러분 노력해도 죽음을 이길 수 있는 사람이 있나요? 아무리 명의라 할지라도 그 사람도 죽음을 피할 자가 없습니다. 저는 이건희 회장이 쓰러진 걸 보고 참 인생의 허무함을 느꼈습니다. 가진 게 없어서 넘어갔나요? 사람이 없어서 쓰러졌나요? 죽음의 신 앞에 인간 다 그렇게 나약한 거예요. 그래서 이 죽음의 신을 면할 수 있는 표를 받은 사람은 어떻게 보면 가장 큰 성공자이고 승리자입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평생 동안 죽음의 신이 여러분을 피해가는 은혜가 임하길 바랍니다. 그리고 어둠의 영도 약한 영도 여러분을 면하는 은혜가 임하길 바랍니다. 죄를 이길 수 있는 힘을 부여받은 사람, 새 사람이 된 사람은요, 선한 일에 힘을 냅니다. 죄를 이기는 사람은 항상 선한 일에 힘을 냅니다. 그리고 영생을 지닌 사람, 영생의 표를 받은 사람은 남을 살리는 일에 힘을 내게 되어 있습니다. 며칠 전에 신문에 참 기분 좋은 기사를 제가 읽었습니다. 기사 제목이 이런 겁니다. 땡땡교회 신도 1200명, 넉 달 만에 보성시장 들러 이웃 잃고 손님 끊긴 상인 위로 2시간 동안 장바구니 한가득. 이제야 사람 냄새가 나네요. 내용은 이런 겁니다. 세월호 참사 이후로 어느 교회에서 여기저기서 사람들이 모여서 안산의 고통을
함께 나누자는 이야기를 나눴다 그래요. 지리적으로 멀리 있는 교회였지만 어떻게 하면 우리 교회가,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이 안산의 고통을 당하는 사람들을 우리가 위로할까, 그런 이야기를 하다가 어떤 분이 이런 아이디어를 냈다고 합니다. 재래시장 가서 한번 장을 보자, 이런 안건을 냈다고 그래요. 저는 우리 교회 안에도 모이면 세상 얘기 좀 그만하시고 스포츠 운동 얘기 그만하시고 우리가 어떻게 하면 선한 일을 할까, 우리가 어떻게 하면 힘든 사람을 도울까, 우리 교회가, 우리 목장이 어떻게 하면 약한 사람을 도울까, 그런 이야기를 하는 계기가 이 시간 이후가 되기를 바랍니다. 새 사람은요, 선한 일에 관심이 많습니다. 영생 얻은 사람은 살리는 일에 관심이 많은데 이런 역사가 일어나길 바랍니다. 이 교회가 그래서 이 재래시장 단체 장보기 하기 전에 원칙을 3가지를 정했습니다. 하나는 물건값 깎지 말자. 여러분, 재래시장 가서 물건값 절대 깎지 마세요. 콩나물 사면서 더 주세요, 깎아주고 그러지 마세요. 약자 앞에서 깎는 거 아니에요. 또 한 가지, 물건 사면서 예수 믿으세요, 어느 교회에서 왔어요, 그런 얘기 절대 하지 말라는, 생색내지 말자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는 물건 사고 나올 때 힘내세요, 용기 내세요, 이렇게 손 한번 잡고 오자. 3가지 원칙을 정했대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5월 27일 날, 올해지요, 참사가 있는 42일째 되는 날 1,500명, 그 교회 성도 1,500명이 작바구니 들고 안산 단원고에 가장 인접한 재래시장인 보성시장에 가서 장보기, 하루 장보기를 했습니다. 난리가 났지요. 사랑의 싹쓸이 됐습니다. 그리고 한 번만 그친 것이 아니라 5개월이 지난 다음에 최근에 다시 한번 이 교회가, 땡땡교회 교인들이 전세 버스를 대절해서 1,200명이 또 갔습니다. 젓갈을 발라는 상인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장사를 떠나 이제야 사람 냄새가 나네요. 그동안엔 사람 냄새가 안 났다는 거지요. 또 상인들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매상을 떠나 외로운 우리를 이렇게 찾아줘서 고맙다. 외로운 우리를 찾아줘서 고맙다. 사람 냄새가 난다. 외로운 우리를 찾아줘서 고맙다. 여러분, 얼마나 참 흐뭇한 일입니까? 돈이 있어서 하는 걸까요? 아닙니다. 새 사람이 되었고 영생을 얻었기 때문에 어떻게 하면 우리가 고통받는 사람을 도울까, 남을 살릴까 고민하다가 하나님 그 길을 열어주신 줄 믿습니다. 그러면서 그 교회 신도들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세월호 사건 이후에 우리가 할 수 있는 기도와 헌금뿐이었는데 이렇게 안산에까지 와서 어려운 분들을 도울 수 있어 오히려 우리가 행복했다. 또 어떤 분은 언제가 될지 모르지만 상인들이 다시 웃음을 찾는 그날까지 우리는 계속 이곳을 찾으며 안산을 잊지 않을 것이라고 하는 훈훈한 이야기를 전해주는 것을 들었습니다. 저는 말씀을 정리하려고 합니다.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에 여러분 얼마나 사람 냄새가 나고 있습니까? 또 우리 교회를 오면 얼마나 사람 냄새가 납니까? 저와 여러분 얼마나 남을 사람 냄새가 나는 사람으로 살아가고 있습니까? 웃음이 끊어진 자에게 웃음을 주고자 얼마나 노력하고 있습니까? 외로운 자의 손을 잡아주려고 우리가 얼마나 노력하고 있습니까? 저 여러분 모두가 영생의 표를 받은 자라면 자랑만 하지 마시고 영생의 표를 나눌 수 있도록 사람을 살만나게 하는 선한 일에, 그리고 웃음을 잃어버린 사람에게 웃음을 되찾도록 섬기고 돕는 일에 우리가 먼저 힘을 내셔서 이 세상 어둡다고만 하지 말고 사람 살만한 세상으로 만들려고, 또 이 세상에 괴로운 뿐이라고 하는 세상에 누군가를 즐겁게 만드는 일에 새 사람을 입은 우리 교회와 저 여러분 모두가 잘 쓰임받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이 시간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받았는데 하나님, 죄를 이길 수 있는 힘을 주셨는데 그걸 잘 사용하지 못했습니다. 죄 때문에 나도 힘들었고 여러 사람 힘들게 했습니다. 새 사람임을 믿고 주님과 함께 죄를 이기는 자가 되게 하시고 영생의 표를 받았기 때문에 누군가를 살리는 일에, 누군가를 돕는 일에 내가 먼저, 남이 아니라 내가 먼저 쓰임받도록 우리 같이 이 시간 영생의 표를 받은 사람으로, 새 사람이 된 사람으로 적합하게 선하고 남을 살리는 일에 쓰임받도록 우리 같이 이 시간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